나라 지구 전쟁이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이란으로까지 확대되어 중동 전쟁을 넘어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인간에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모세 오경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리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9월 18일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이곳에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교자로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났으니 여호수아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금요기도회로 가고요. 일단은 신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욥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땅의 나라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의 나라, 이 모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전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계명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고 대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어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림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율법의 글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의인 욥의 고난, 악인들의 일시적인 번영,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이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며 거룩하신 그분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모습,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 그 현장에서 낙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부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출발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마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설명되고요, 신약에서는 산상수훈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의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산상수훈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실천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모세오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회복되어 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백성들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먼저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 정치, 경제, 일상생활, 절기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삶의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연단과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성품적으로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는 혹독한 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이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이들과 부딪힘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하여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훈련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이 큰 꿈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종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신의 익숙함입니다. 예전에 테니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어느 날 폼을 조금 바꿨더니 서브가 달라지고 리시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계속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나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치가 와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팔의 각도를 살짝 바꿔줬대요. 살짝. 근데 그 조금의 그게 전혀 다른 선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약간의 폼을 바꾼 것이 완전히 다른 실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자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모세오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홀로 외롭게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스라엘을 부단히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는구나. 민수기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노예 삶에서 건져주었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심보로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MBTI 성향의 차이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몽상가적인 성향을 가진 S가 아닌 N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J가 아닌 P였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F,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수아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나라를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미사일 파편들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주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은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죠. 아랍계 그리스도인,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세워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고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과 이 지구촌 위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년간의 모세오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나아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